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9장 6절, 22절, 24절, 56절, 5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6절, 22절로 24절, 56절로 57절 말씀,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답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말씀을 안 드렸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도원까지 함께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의 점층적인 타락과 불신이 광기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기드온이었다면 이제 아비멜렉은 그 광기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마른 지푸라기를 불태우기 시작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세겜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 나레이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애초에 아비멜렉을 왕이 되지 않게 하셨으면 되지 않는가? 혹은 무고하게 죽은 70명의 형제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등의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비멜렉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로 세우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진 이유와 그의 상승과 하강 그리고 무고하게 보이는 이들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모두 연결되어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결코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협력하여 기드온의 아들 70을 한 바위에서 죽인 후 살아남은 요담의 저주부터 우리는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빚어지는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공의로우심에 대한 회의와 질문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비멜렉 이야기의 상승과 하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악인으로 여겨지는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 되기까지 하고 왕이 된 이후 그는 끝없이 추락하여 그 죽음이 매우 비참하기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 여전히 전반에 깔려져 있는 상승과 하강의 기복은 사실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1절로부터 6절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6절 말씀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비열하고 잔혹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출신을 이용하여 동족을 끌어들이고 자본을 얻어내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때 요담이 스스로 숨어 잔존한 상태였고 그렇게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지죠. 이 왕이 되는 사건과 함께 사사기의 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멜렉을 표현할 때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별칭인데 그가 바알 신상을 부수었을 때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아비멜렉은 바알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알을 부순 자의 아들이 바알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혈육의 정을 강조하자 세겜의 동족들이 그에게 이방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 줍니다. 본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갱신했었던 세겜에 바알 신앙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대조되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그 형제를 어디서 죽입니까?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이는 앞서 기드온이 제물을 드렸던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하죠.
그도 그 재물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었잖아요. 예배가 드려진 그곳에서 폭력과 살인이 행해지며 제단이 오염되어졌다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왕으로 세워진 상수리 나무 기둥곁이 어디입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물건이죠. 이렇게 지금 이 내러티브 전반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세겜 땅과 아비멜렉이 이미 바알 숭배로 점철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사기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반에 전제되어져 있는 분열의 긴장입니다. 텐션이 좀 있어요. 앞선 8장에서도 보셨듯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사람이죠. 세겜에서 기드온이 첩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오늘 죽임을 당한 형제들은 모두 70명 모두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중심지예요. 아비멜렉이 동족들을 설득할 때를 보십시오. 70명의 아들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우리는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이라는 사실과 지역적 갈등으로 인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제시된 오브라가 이스라엘 중심지에 가깝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중앙과 지방의 분열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는 정을 가지고 동조를 원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비열하죠. 아비멜렉은 지금 교묘하게 오브라의 70명의 형제들이 세겜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어기제와 자기 방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이 병들어서 서로 분열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기드온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부터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별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들을 살해한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한 분열은 심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자기 방어와 방어 기제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태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여기서 본문의 관심은 이러한 분열과 긴장의 양상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신실함과 기다림 그리고 핵심적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방어 체계를 내려놓게 하죠. 하지만 바알 신앙은 보다 빠르고 강력한 능력과 제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앙에서 보면 오브라와 세겜의 긴장 속에서 아비멜렉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기민하게 대처할 승리에 취한 것이 결코 부당한 것일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전에 죽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왕이 됩니다. 이제 본문은 더 깊은 분열을 향하여 발을 띄기 시작합니다. 먼저 9장 7절로 21절을 보시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담이 저주를 하기 시작하죠. 아비멜렉의 몰락을 정당화시키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고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나무들이 한 나무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찾아가죠. 근데 그 나무들은 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왕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가시나무 왕을 찾아가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반드시 그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시나무 그늘 아래 거하지 않은 모든 나무를 자신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치를 모르고 생명을 산출해낼 수 없는 아비멜렉의 질서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는 것 자체가 세겜 족속의 자가당착의 논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운 이들도 왕이 된 이들도 결국 권위가 없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 요담의 지적과 저주의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린 흔히 이 내러티브 속에서 아비멜렉이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정말 대상은 이 저주의 대상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인들입니다.
요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더라.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5번 정도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가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너희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의 꼬임에 속아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족속들이 너희라고 지칭을 하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로 살려질 것이다, 살라질 것이다 라고 계속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이를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에 두어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통치해요. 근데 아비멜렉은 유독 짧게 3년이죠. 그 이 3년이 되자 이들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비멜렉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세운 세겜에게도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두 악이 서로 공멸하게 놔두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악한 영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일과 대조되는 의도에서 악한 영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 때문에 이들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표현이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비멜렉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서 그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영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신앙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러티브에서 영의 존재는 굉장히 중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기능과 혹은 어떤 능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왔었을 때에는 이 악한 영의 존재 자체가 이 사람들의 성품과 신앙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영이 있든 없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능력과 어떤 기능을 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영은 앞선 요담의 저주를 배경으로 아비멜렉과 세겜이 세운 왕조의 정통성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악한 영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의 사고방식과도 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인 것이죠. 결국 이들은 동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격당하기 전에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는 자기 방어에 취해버렸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요소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 사실보다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광기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는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자기 방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자 그들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광기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결국 세겜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가알이 왕이 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단을 망가뜨리는 것을 서슴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무수히 많이 발견되죠.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군사적 5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북한은 순위에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대칭 무기죠. 그중 제일이 핵이라고 불려지는 원자력 폭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이 더욱더 강해지죠. 물론 군사력 9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군사력 1위인 미국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불만을 품지 않고 고립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기 시작한 핵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인류 전체는 가장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킬 수단을 만들어내는데 그 지킬 수단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단 자체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상숭배가 똑같습니다. 바알을 따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격과 수단을 갖춰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고 오늘 사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할 수단을 취했는데 그 수단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요. 그 사랑하는 상대를 지키기 위하여 돈과 명예와 권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었는데 돈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얻어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산 결과 때문에 내가 번 돈 때문에 신앙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광기예요. 사사기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끝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결국 가알의 주정을 들은 아비멜렉이 그 가신을 통해서 이것을 듣게 되고 아비멜렉은 가알을 먼저 매복하여 칩니다. 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세는 아비멜렉에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아비멜렉의 치세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압도적인 전쟁의 전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앞에 있던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가 성을 포위하고 망대를 부사르려고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반역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다 제압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더 큰 영역 확장을 통해서 그가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성읍에 이르러 망대를 부사르려고 하는데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게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면 더 분개해서 더 쳐야 되는데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갑니다. 아비멜렉이 임망한 건 그 정도의 힘과 폭력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비멜렉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의 결과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에게 죽음을 당합니까?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왜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던 것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비멜렉은 결국 여인에게 죽은 사모 기억이 됩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선택했던 무언가 더 나은 죽음의 형태도 불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광기의 결말은 결국 모두 실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취했고 그 수단에 집착하게 된 결과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수단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이 손을 잡고 여룻바알의 아들 오브라의 70명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광기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 가운데에서 그 갈등 가운데 멸시와 모멸을 당하고 있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그들은 대갚아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죽음과 파멸과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결론입니다. 56절이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악행을 갚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과연 공의로우냐라는 것이죠. 70명의 무고함에 그 무고한 죽음에 대한 항변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십니까? 70명을 죽이기 전에 막으셨어야죠. 아비멜렉 자체가 왕이 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은 본문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구도 무고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주했던 요담 역시 잠깐 나타나고 사라지죠. 요담의 저주는 어디까지나 설명이지 그를 정당화시켜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요담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구했는데 왜 우리를 선대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요담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선대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했다지. 요담은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언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그렇게 많이 주었습니까? 기드온이 구원을 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담과 그 아들 70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당연하게 따라올 대처를 자세를 요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구원한 자의 자손인데 왜 이렇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자녀 70명은요. 그 권력을 자신들이 누리고 싶었을 뿐이한 것이 잘 보여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이 아들 70명은 자손 70명은 과연 바알 숭배에서 정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기드온이 죽으면서 거기에 무엇을 다 남겨놔요? 에봇과 우상 숭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남겨두고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오브라에 있는 70명이 바알을 숭배했겠습니까?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숭배했을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세겜에 있던 첩의 자식이던 아비멜렉이 당했던 처우는 과연 공정했을까요? 물론 본문은 이것을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가 과연 무고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왕정과 그리고 금방 실패한 아비멜렉의 왕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야 아비멜렉과 세겜이 드디어 망했구나가 아니에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아닌 자들 나눠서 누가 선하냐 누가 옳으냐 누가 악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비멜렉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실패,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멸망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결국 이 사사기에서의 모든 고난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모든 고난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오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사사기의 내러티브에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을 때 초래되어지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사기 저자가 도리어 묻는 거죠. 누가 과연 무고하냐라고 합니다. 누가 과연 무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를 필요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루니에의 폴 트루니에죠.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불안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인간은 강한 반응을 하느냐 약한 반응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강한 반응을 하든 약한 반응을 하든 둘 다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의 정도의 차이도 있겠죠.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덜 죄인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누군가는 더 좀 정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지적하는 죄의 본질은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한 죄와 덜한 죄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는 죄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한 결과는 모두가 감내해야 된다고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내해야 될 죄의 가장 핵심은 광기입니다. 인간은 다 상처 안에서 자기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다시는 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 결단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신앙과 무관할 때에는 광기로 나타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돈을 비롯해서 돈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내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결핍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아예 쓰진 않았죠. 할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상처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할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도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이유가 뭐예요? 책임을 지는 이유는 이 관계에서 내가 할 바를 마땅히 하고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을 지켜주고 이 상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거예요. 친밀함과 사랑을 위한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웃긴 일 아닙니까? 책임을 과하게 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상대한테 내가 아픈 일과 연약한 일과 나의 책임과 나의 권위에 도전이 될 만한 어떤 일도 이야기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을 하면 당연히 병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광기에 취하게 됩니다. 이 광기의 결국이 뭐냐? 이 관계의 결국이 무엇이냐? 실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더 많은 소사사와 또 이따 등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 관계가 진짜 점점 끝을 모르고 가게 됩니다. 제가 사사기 설교 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문마다 그 타락의 끝을 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끝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깊어지는 거지? 어디까지 밑바닥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을 다 경험하고 체감해야 될 저의 입장은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죄가 보여요. 열받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가 이렇게까지 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내러티브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죽기 싫어서 상대도 죽이고 나도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구나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러하고 인간 인류의 관계의 발전이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정치적인 시국과 여러분 내용들 다 보세요.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자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한 걸음 더 낫기 위해서 그냥 같이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 인생들이 처참합니다. 근데 어디라고 다릅니까? 어디라고 한 번 더 한 숨을 쉬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으로서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마저도 이 현실과 고난이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던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광교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가지 질서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랑입니까? 증오입니까? 생명입니까? 파멸입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신약의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죠. 베데스다에 38년간 고통을 안고 온 병자 하나가 있습니다.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그 못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던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앞에는요, 연못은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요.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게 된다고 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제 몇 가지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병자, 다리 저는 자, 맹인, 중풍병자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병자, 다리 저는 자, 맹인, 중풍병자. 이제 중풍병자는 이제 성경에서 혈기가 마른 자라고 표현해요. 이들은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했어요. 움직이게 했어요. 그럼 이들 중에서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온전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건과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자들이 조건과 자격을 겨누려고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앞에 1등, 2등, 3등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 앞에 뒤에서 1등, 2등, 3등이 겨누고 있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절뚝거리고 있고 어디가 앞인지 모르는 맹인들이 가득하고 아예 마비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기 앞에 모여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들 중에서 누가 노예의 대장이 되겠느냐에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웃긴 일이죠. 우스운 일이고 애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지방에 가서도 그렇고 침략의 총회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정말 암담하고 암울한 시국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껴요. 거기서 한 자리 하겠다고 아득바득 누군가를 짓밟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6천만 중에 한 명이 되겠다. 2,000명 중에 한 명이 되겠다. 30명 중에 한 명이 되겠다. 4명 중에 그 한 명이 되겠다고 아득바득 싸우는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들이 조건과 자격을 다루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7절에서는 그 기대에 발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게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낫게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나 좀 저기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논합니다. 주님 당신이 오셨으면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오셨으면 저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 그래도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아니요, 여러분. 이 내러티브가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본문의 의도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자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자마자 그를 마주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에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앉아라. 너무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 베데스다 내러티브의 핵심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38년간 걷지 못했답니다. 38년이요. 제가 살아간 인생보다 긴 인생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 그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앉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일어서 걸은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을 이유로 단지 그 이유 하나에 앉으라고 유대인들은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진정한 시설을 알게 된 우리에게 세상은 소리칩니다. 사랑은 무지 없다. 은혜는 거짓이다. 신앙은 정신이 있습니다. 앉아라.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앉아라.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가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세상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지 않다. 야, 네가 빽이 있니? 네가 사랑이 있니? 너의 삶은 불완전하잖아. 너 섞여 있잖아. 너 돈 있니?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 끊임없는 율법이 우리를 계속 압박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분명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당장 한 번 내 딛자마자 유대인들이 와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칫합니다. 그들의 소리침과 윽박과 기만 앞에서 주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데스다의 병자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38년 만에 일어난 그는 다시 앉아야만 합니까? 혹은 안식일이 지나서 24시간 지난 후에 그때 일어나서 기뻐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가 기억해야 될 목소리는 앉으라고 하는 세상의 율법과 상식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멋진, 그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무조건 저항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내 안에서도 올라와줘. 왜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도 이해되지 않는 길이잖아요. 나도 살아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상식과 율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냥 예수님 믿고 세상만 막 살고 구원만 받아.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굽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빼앗겨버려요. 귀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멈칫하고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멸해가는 인생 속에서 모두가 죽기 싫어서 상대를 찌르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도 하죠. 심지어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순교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순교와 고통이 그렇게 순결하지 않다는 건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섞여 있었겠죠. 누군가는 자기 과시도 있었겠죠. 순결하지 않고 섞여 있는 많은 이들의 죽음과 많은 이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옳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상대를 찌르는 것이 정말로 옳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걸음이라도,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10초를 그리스도인을 세고 11초부터는 세상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거기서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진짜 험해요. 혐오가 가득하고 조롱이 가득합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저를 지켜야 됩니다. 상대가 상대를 혐오한 게 재밌어 보이지만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예요.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죄인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이 시국 속에서 저 역시도 정치적인 이야기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비멜렉은 사실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사인 것처럼 기록되어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렇게 우상을 따른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가 명명하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려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혐오가 넘치고 원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한 번 더 혐오하고 내가 평생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운명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내 정신이 잠 깨어있는 이 시간 단 1초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죽고 죽이는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단 1초라도, 1분이라도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고개를 들고 싶습니다. 아버지, 선인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간절함입니다, 주님. 이것이 반드시 성공하겠다를 넘어서서 성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이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운명을 확신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